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동부에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읽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읽기 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던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냥 아저씨처럼 대하더니만 사순절 말씀 읽기만 시작되면 목사님 대표 기도 하셔야죠. 자꾸 여기서 아빠 발 좀 치워, 아빠 밥 좀 먹어, 뭐 이렇게 하던 분들께서 남편 양말 좀 개놔라, 좋은 말로 할 때 이랬던 분들이 이 사순절 말씀 읽기 시간만 되면 아이고 김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순절 말씀 읽기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듣게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면서 이제 내일은 자네가 해보는 게 어떤가, 자네가 그 다음날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 사순절 말씀을 읽고 그 후에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 들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니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세요라는 말이 여전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자네가 해보게 했을 때 두려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겪었던 일, 내가 오늘 먹었던 것, 내가 느꼈던 것,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으시겠지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제목을 지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기도하는 게 어렵지?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떠겠니? 이렇게 권유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와,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5절,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티나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밖에서, 당연히 바깥 외자 먹을 식에서 밖에서 밥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밖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런데 이야기들이 막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지금 떠는 이유는 사실 웃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요, 외식이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밖에서 먹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지? 근데 보니까요,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숨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몰래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이는 걸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기고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지키고 계신가요? 밖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꼭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잘난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너희들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 밖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잘 사는데 기도를 하네, 하나님을 믿네, 부러워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상황이랑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집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외식하는 동안에서만큼은 기도를 드러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밥 먹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데요, 다 나쁜 놈들처럼 보여주고요, 다 악인이고요, 다 죄인이고요, 다 속에 음흉한 계획을 숨기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만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자랑의 표시였지만,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조금 흠이 되진 않을까? 나에게 짝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 순간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장소,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하네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요. 그런데 요즘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많이 해라.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TV 프로그램의 광고처럼 15초, 20초, 30초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삶 속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디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늘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계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는데 물어보면은 죽어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 저 멀리 높이 멀리 있고요. 죽어야만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위치나 이제 시간적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특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것을 아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님, 높은 빛, 길,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진짜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곳에 계신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그곳에 계십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 가장 귀하고 높은 곳이었다면 땅은 어딜까요?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살기 힘들고 가장 슬픈 곳, 그곳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뜻이 그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쟤들 아파요. 쟤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쟤들 아픕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남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요. 남들이 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비와 통치, 사랑과 정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딱한 그곳에서, 죽음이 만연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저희가 기도문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외우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못 먹던 시절에는 이 부분에서 컥컥 하면서 목이 막혔다고 해요. 교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뼈가 앙상하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목이 막 메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일용할 양식 당연히 주시겠지 하고 지나가는 이 기도문이지만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 들어주셔야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의 급한 기도, 당장의 절박한 기도는 바로 이걸 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지금 가장 급한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딱 못 박으셨습니다. 그냥 오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그런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기도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 내지 않도록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일이 있으셨는데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한 헌물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요, 와,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이 사람 붙잡고 우리의 왕으로 만들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겠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배부르니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또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예수님을 보기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욕심이 꿈틀꿈틀 튀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광줄이나 이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다 긁어 모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당연히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욕심내는 어린들이, 그 왕으로 삼으려는 어른들이 지금 먹고 남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집에 싸갖고 가고 자랑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광주를 모아놨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당장의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눠야 할 숙제일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속으로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의 왼수 같은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미운 사람 그대로 있고 미운 행동을 하는 그대로 있고 미운 말을 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미워하는 일,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닮은 용서하는 사람이면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미워할 짓을 했어, 미워할 말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용서하지 못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수록 나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더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할 때 끊임없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시 같은, 내 마음속에서 흠이 되는, 내 인생의 오점 같은, 왼수 같은 것들을 붙들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기도가 많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시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살게 구는 것이, 내가 웃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시험이야, 고난이야. 작은 스트레스도, 큰 스트레스도 내 상황에 따라서 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내 시험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루는 겟세마네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 잔이 너무 무겁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있었던 장소는 겟세마네였습니다. 잡히기 가장 좋은 장소에 따르는 무리들이 없이 혼자 계셨던 장소 겟세마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잡으려면 그곳에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 그 시간 겟세마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험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 괴로운 상황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 유혹에 흔들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을 때 시험이 내게 어려운 선택하도록 하지 마세요, 쉬운 선택만,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려운 선택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려운 선택을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겪던 고난을 겪고 뜨거 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차고, 따고, 아파, 못 살겠네 하고 그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시험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정말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꿈틀꿈틀 하루에 끊임없이 무슨 엄청나게 이제 자라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시간 속에도 악은 끊임없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숨기고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때까지 감춰두었다가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악이 승리할 수 있다, 그때 딱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아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은데요. 그 전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들을 대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대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가족,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별을 대표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큰 성읍에 모두가 악하더라도 10명의 선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록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세요, 나는 착한 일 했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이곳을, 내가 있는 시간과 장소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을 분명 당연하게 외우고 계실 겁니다. 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에 주기도문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세번역 성경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숙제, 우리가 지어진 소명처럼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났다면 이 기도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내가 개인적으로 급할 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사용하는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길가에서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 하고 싶은 말들 참 많이 있겠지만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주기도문, 반드시 하느님께서 이루실 이 주기도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